저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님의 직접 알려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이 그러시듯 저도 이제 운동 경기, 스포츠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운동을 할 시간은 제대로 없고, 근데 또 이렇게 남자분들의 특성상 저도 이렇게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야구를 정말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매일 보다가 이제 이게 목회에 방해가 돼서 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안 본 지가 좀 됐고요. 개척을 한 이후로는 야구 경기 중계 자체를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야구가 이제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이기고 지는 것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끄고 며칠에 한 번씩 이 정도 하고 있구나,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축구를 좀 봅니다. 물론 풀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축구를 보는 이유가 이게 재밌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고, 하이라이트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한 10분짜리 손흥민 하이라이트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만 좀 챙겨서 보는 일입니다. 그걸 보는 게 참 가끔씩 보는 이제 인생의 전환, 즐거움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포츠라는 걸 보실 때 진짜 재미있어 하시는 건, 이제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도 재미있지만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구단 운영에 대한 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팀 자체의 운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철학이 무엇이고 방향성이 뭔데, 거기에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어떤 성향을 가진 감독이 와야 되고, 그 감독의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선수를 갖다 넣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선수를 바꿔놓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약간 스포츠를 깊이 보는 분들이 열광하는 포인트예요. 지금 여성분들이 무슨 얘기냐 하는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스포츠 뉴스를 보시면 이제 그래서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느냐 딴 데 가느냐, 김민재가 어디 메뉴를 가네 마네, 이강인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 세계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구단들, 우리나라도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프로야구 이런 스포츠 구단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매정하리만치 선수의 성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수가 약간 부족하고 떨어지잖아요. 이 선수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때까지 그 팀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성적이 잘 나오고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승리를 위해서 이 부족한 선수가 훈련을 해서 올라가는 거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어요. 그냥 못하면 가차없이 2군으로 내립니다. 그냥 잘라내리고 계약 해지해버려요. 대신에 돈 써가지고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사다가 갖다 넣으면 그뿐이에요. 그게 팀이 잘 되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구단들을 보면 잘하는 팀의 감독과 단장일수록 매정합니다. 개인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팀이 잘 돼야 되니까. 잘하는 팀일수록 선수가 계속 바뀝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러면 감독이 2, 3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팀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이게 개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수 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구조가 피가 말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두 번 실수하고 삐끗하면 내가 밀려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랑 같은 팀에서 같은 포지션 경쟁을 하는 다른 선수가 나보다 잘하면 내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같은 팀, 같은 동료인데 이 동료가 잘 못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내가 더 잘해야 되니까. 이게 성적 지상주의를 바라는 스포츠 구단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건 스포츠 구단만의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현실,
여러분의 회사, 직장, 대기업이면 더 그러실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 공동체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죠? 직원 개인의 성장이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최대 이윤이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 구조 가운데에서 구성원들, 직원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일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성도님들을 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 우리 김 집사님을 거기 봉사를 시켜놨더니 잘 못하더라. 그 집사님은 놓으면 안 되겠어. 그 집사님 자르고 박 집사님으로 갖다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게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공동체의 효율과 최대 이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십니다. 성도님들 자체가 교회세요. 성도님들이 뭘 잘 못하신다고 여러분을 잘라내고 밀려내고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사라지시는 순간 교회가 아닌 게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란 세상 조직과는 다르게 여러분 자체,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주는 과정 내내 함께 모두가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때로는 함께 고생을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봐서 알잖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을 기다리고 함께 버텨주는 곳인데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지를 않아요. 빨리 변하지를 않아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 게 맞아? 왜 변해야 되는데?를 설득당해서 변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한참. 변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알긴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여. 여기에서 몸이 익숙해지기까지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시행착오하는 게 또 이게 또 한참. 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렸다가 결단은 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때 가는 한참.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후진했다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더디게 가는 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더딘 과정을 함께 기다리고 함께 버텨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장 중간 과정에 갈등이 넘쳐나는 겁니다. 목사는 계속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성도님들이 쉽게 오지 않는 이 모습을 참고 계속 권면하며 변화되시기를 기다리고, 순장님들은 순원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바뀌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며 함께 인내하는 시간을 함께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때론 성도님들이 교역자를 바라보며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좀 바뀌셔야 되는데, 조금 더 성장하셔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기다려주기도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의 어려움인 거예요. 이 기다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라는 건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미숙한 과정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주셔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에 때로는 질책하며 가르쳐주고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시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르쳐주고 권면해도 이게 오히려 배신하듯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마음 아픈 역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리더이고 교회의 인도자이며 교회의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사와 학생, 멘토와 멘티, 인도자와 팔로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감동 깊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방금 디모데전서에서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의 화자인 바울과 그에게서 배운 그의 제자, 아들 같은 존재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아세요? 이제 한 방의 성경에 쭉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봐야 이 스토리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의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터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혼혈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혼혈 자녀들이 그랬듯 정체성의 혼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도 확 이제 흡수되지 못하고 유대인들,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에게도 확 흡수되지 못하는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 랍비가 이 동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디모데는 그 가르침에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제가 지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지도는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돌아다녔을 때 루트입니다. 안디옥이 가운데 위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다른 도시예요.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바울과 동역자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곳입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안디옥부터가 문제입니다. 안디옥, 그 아래 이고니온, 그 아래 루스드라라고 하는 세 곳을 거치는 동안 이 전도 여행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안디옥부터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욕의 욕과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번이 몇 번이 있다가 도망쳐 나와서 이 디모데가 있는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진짜로 죽기까지 돌을 맞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 아까 지도 보신 그 윗동네예요.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아래까지 쫓아내려온 거예요. 저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죽기까지 돌로 던져서 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실신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완전 시체가 된 거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 기절한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지저분하다, 부정하다 그러고 던져 버려버린 겁니다. 이
루스드라 안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제자들이 소수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를 둘러싸고 제자들이 슬퍼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둘러싸는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바울이 죽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일어납니다. 이 바울은 엄청난 추진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가요. 옆으로 어디 더베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지금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자마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다 전합니다. 더베까지 가서 이제 일정이 끝난 거예요. 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쉽잖아요. 루트가 빨간색 루트가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왔던 길을 굳이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가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죠? 저기 가면 누굴 만나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돌던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내가 확실히 죽여주마 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루스드라로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말렸을 거예요. 선생님 진짜 돌아가세요.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말렸을 거예요. 근데 이 무대뽀 바울은 가는 겁니다.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니네를 보고 싶어. 내가 니네한테 할 말이 있어. 제자들에게. 그래서 굳이 목숨을 걸고 밀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 그 얘기가 뭐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딱 생각하기에 내가 죽어 쓰러져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니 완전 움츠러들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적골당하는구나. 예수 말씀 전하면 복음 전하면 저렇게 돌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다. 함부로 전하면 안 되겠다. 움츠러들고 있을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테니 내가 너희한테 그래서 왔다. 얘들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기 전까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해.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야. 내가 지금 돌 맞아 죽고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우린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힘내자.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 힘내야 한다. 이 복음을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바울의 목숨을 건 권면, 그 재방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파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점은 복음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끌림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겐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뒤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2, 3년 후에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로 또 온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봤더니 아니 이 동네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바울 선생님, 저 디모데라는 청년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요, 대단한 청년이 있어요. 얘 좀 봐주세요. 이 디모데가 2, 3년 동안 엄청난 영적 성장을 한 겁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품이 좋고 말씀에 정통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청년을 보니
이 20대 정도 되는 청년을 보니 괜찮은 거예요. 쓸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 나랑 같이 좀 가자. 너 나랑 전도여행 같이 다니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다.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 제안을 들은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 감격적이었겠죠. 내가 매료되고 내가 존경하기 시작했던 저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이것 같은 영광이 어딨겠어요. 근데 또 하나, 분명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저분 따라갔다간 내가 앞으로 어떤 꼴을 당할지가 너무 뻔한데, 본 게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따라가며 사역하다간 나도 돌 맞을 거예요. 나도 욕먹을 거예요. 고생 뻔하게 할 거예요. 정착생활 못할 거예요. 학원 날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저 길이 옳은가?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의 모습이란 너무 아름다운 샘플이었던 겁니다. 가겠습니다, 선생님.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저도 선생님과 함께 주의 영광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20대 청년이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울이 죽는 날까지 디모데는 바울 오른편에서 그와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디모데전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역을 계속 시키다가 10년 가까이 바울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도자가 없어서 흔들거리는 걸 보고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이제 30대밖에 안 돼요.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 디모데에게 담임 목회를 맡겨요. 디모데야, 네가 해라. 이 교회 네가 목회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맡기고 나서 그곳을 떠나고, 이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이 아들이라, 살아가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얼마나 살아가면? 너 잘해야 된다. 너 목회 잘해야 된다. 네가 잘 서 있어야 너를 보는 성도님들이 바로 설 수 있다. 네가 충만해야 돼. 너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위장 아프지? 너 위장병에는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사랑을 뚝뚝 떨어지는 마음으로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권면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저희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29명 목사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권면을 받아본 입장에서 이 전해주신 그 애달는 마음이 뭔지를 저는 약간은 파악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서 이 마음이 뭔지를 이제 조금 알겠어요. 사랑에 애달아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난 건 일생에 너무 귀한 만남이었지만, 이 바울에게도 아들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인생에 너무 큰 복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낸 건지 아세요?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이미 이 만남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만남 한번 누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만남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건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성장이란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유튜브로 성경 열심히 묵상하고 설교 많이 들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혼자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받는다고 일어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에게 내 마음을 터놓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누군가를 보고 배워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해서 내가 또 누구에게 그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되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벽 보고 돛 닦아서 성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외에 평소에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가족 외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나누기 위해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만남인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권면이 좀 많아요. 이렇게 짧게 좀 넘어갈 텐데 총 5개가 되는데 2 플러스 3예요. 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약하세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만남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정도면 혼자 묵상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혼자 공급받을 수 있어.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성장할 수 있어. 착각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순장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며 멘토가 필요하고 아무 때나 편하게 불러서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그런 선배가, 그런 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만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멀리 있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 말고 뭐 없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하세요. 대환영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저한테 연락하시기는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친밀한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나를 바울처럼 이끌 수 있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나를 질책하고 혼내줄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지금보다 조금 더 친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우리 적당히 선 긋고 여기 이상 넘나들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그 관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순원, 여러분의 봉사 부서 동역자들,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 같이 친밀해지시기를, 성장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우리 교회 전체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장하려고 아둥바둥 왔다 갔다 치열하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냐라고 애쓰고 계시더라도 그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세상 직장과 달라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이 이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 만남을 갖고 애쓰시는 것은 교회 전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좌충우돌하고 좀 다른 분들 힘들게도 해드리고 좀 고생하고 있지만 이것만 버텨내면 내 성장이 우리 교회의 엄청난 공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 기대감, 그걸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규정짓지 않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요즘 저도 성향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거 못하는 사람이야, 난 이게 강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요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성장하셔야 되는데, 좀 도전하셔야 되는데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이, 아니 저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약점이에요, 제가 MBTI 해봤는데 저는 그게 안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안 될 거면, 못 이겨내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될 거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왜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경까지 나아지고 나의 타고난 약점이 극복되어지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왜 애쓰고 있는 겁니까? 더딜 뿐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린 이 말을 고쳐야 돼요. 사람이 고쳐지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써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점이 변하여 여러분의 장점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자, 두 가지 권면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약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걸 도울 만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게 곧 교회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우리 순원들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품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리더로서 우리 조원들을 품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자식을 품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고생하시고 계시죠? 지금 그 자리에 맨 처음 어떤 이유로 서셨든,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고 계시든 느끼시는 무게감도 다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 있고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미 서 계신 여러분들께 세 가지 짧은 권면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싸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싸움이 서로 여러분들끼리 싸움이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내 믿음의 싸움입니다. 악함과의 싸움입니다. 내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할 때 완전한 모습, 좋은 모습, 결론이 다 나와서 완벽한 샘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들을 너무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의 팔로워들은 이미 여러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괜찮은 척, 멀쩡한 척, 나 다 할 줄 아는 척해도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을 보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뭘 보느냐? 여러분의 완전함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싸움의 과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봤을 때 완전한 인물로 봤을까요? 저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바울 선생님 따라다 보니까 저 무대뽀, 저 성격 봐라. 저 2차 전도여행 갈 때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얘기하겠지만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갈라진 거 아세요? 은인이거든요. 자기를 교회에 받아들여준 은인인데 나랑 수 틀리고 생각 다르니까 대판 싸우고 갈라져요. 저 성질머리 우리 선생님 어떡하지? 나한테도 저러시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그 흠과 부족함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변하는 과정을 디모데는 보는 겁니다. 바울 초창기의 그 칼 같은 모습과 죽기 직전의 디모데 전후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 복음에 젖어 있을수록 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역자로 바뀌어져 가요. 디모데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옛날에 그 선생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스스로와 싸워서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완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보고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보면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피 흘리도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니 이분은 진짜로구나, 저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싸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누군가는 눈물과 울분을 견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짧게는 몇 달, 중간은 몇 년, 길게는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걸 싸움을 한 계신 분 있으실 겁니다. 몇십 년이 걸립니다. 가는 것 같다가 돌아가고, 아는 것 같다가 모르고, 고친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 영혼을 기다려주고 끊임없는 이 옛날로의 회귀가 반복되어지면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가르치는 이 교사 인도자는 속이 문드러집니다. 아픕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누군가는 눈물을 몇 바구니 몇 그릇은 쏟아야 되고 몇 바가지를 쏟아야 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울분이 치밀어 올라오고, 왜 아부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누군가가 이 눈물과 울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참아주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몇 달 만에 이게 훅 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이 한 영혼을 품고 평생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주님, 이 인간이 도대체 바뀌기는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후회하고 포기했다가도 다시 가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옳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날 이 눈물과 이 울분과 속상함의 분량이 안 찰 것 같지만 결국 다 차는 날,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역사하셨군요,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견디십시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영혼을 마음으로 품고, 때로는 울컥울컥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오고 감정이 상할지라도, 우리 이 아들 녀석이 딸 녀석이 언제 맡길 것인가 막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 눈물로 기다리며 채우십시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눈물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계실 때 왜 나 혼자 이 고생을 해야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울고 계신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물이 빠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타락을 했던, 아니면 애초에 못 들었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항상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이 많았던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눈과 귀가 완전히 틀어막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흔들거리면서 주님께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선지서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맘먹으신 그 영혼, 아무리 해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어 먹으려고 하지를 않으니 그 영혼에게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 도구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 지도자이고 인간 교사 선생인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우리의 목소리와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완전한 교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 영혼을 움직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변화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과 함께 애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지금은 목사랍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인내와 눈물과 수고와 한탄이 있었습니다. 저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분들이 누구셨는지 아세요?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제가 저희 집안 막 뒤집어지고 막 쫓겨다니고 막 저 우울증 걸려서 헤매고 있던 그 시절,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제가 만났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한 50분 되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저 목사님, 전도사님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 드리자라고 기다려 주셨어요. 사무실 같이 쓰는 저의 동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 헤매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사역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날카롭게 명철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했던 사역들을 돌아다 보니까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문제로, 내 스트레스로 내 시간과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말을 안 해요. 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면 그냥 막 쏴댔어요. 뭐라고 막 비난했어요.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뭐라고 막 해가지고 막 어둠의 아우라를 막 펼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사역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알았어요. 이분들이 그런 저를 참아주고 계셨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제 동료들이 저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되셔야 되는데 참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평생 동안 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실 제 부모님들의 기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십몇 년 만에 만나는데 진영아,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 사역하면서 뭐 사고 치고 복잡한 일 생겼을 때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격려와 기도, 그리고 저를 믿고 기도해 주고 따라왔던 저의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이번 주에도 제가 갚아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 매주 주고 계신 저희 스승이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분들이 저를 십몇 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나마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저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만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우셨던 그 순간에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기도해주신 그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년 만에 너무 뜬금없지만 문자라도 한 번씩 좀 보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집사님, 우리 순장님, 옛날 순장님, 뭐 아니면 선생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분들에게 그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실까요? 시간 되시면 차 한 잔씩 대접하시고 그러시면 더 좋고, 기쁨과 만남이 있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아는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언제 싹이 날까, 언제 열매가 날까라고 기다리는 그분들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라.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을 함께 꿈꿉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가득한 세상 우리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레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바울과 같은 스승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제가 이끌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눈물과 이 복잡한 마음의 이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부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인도자를 만나고 우리 바나바와 우리 디모데와 같은 나의 후배와 아버지의 성도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갈 그 길을 꿈꾸고 주여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품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족들과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기다림이 힘들고 나에게 때로는 답답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고 질책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며 눈물과 이 복잡한 마음의 분량을 쌓아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성장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버틸 힘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도 만남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우리 주함께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